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위기에 직접 개입을 하사 다윗을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위해서 피할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로 4절인데요. 좀 길지만 여러분 다 읽진 않고 우리가 좀 노란색으로 이렇게 된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자,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우선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과 그를 따랐던 600명의 군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히브리 사람은 경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낮춰 부를 때 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중국인들을 향해서 중국 사람, 중국인 이렇게 안 부르고 떼놈, 떼놈이라고 부르잖아. 낮춰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본 사람, 일본인을 향해서 외놈 이렇게 부르듯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춰 부르는 거예요.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겸손이죠. 자기를 낮추는 거니까. 근데 어느 누군가가 제3자에게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건 경멸이에요. 경멸.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당시 방백들이 이 다윗과 그를 따랐던 600명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경멸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놀라운 점이 나타나죠. 이 구절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4절을 보시면요 다윗을 옹호하며 변호하는 아기스 왕에게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그에게 노한지라. 아기스 왕에게 노한지라. 이런 여러분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방백들이 왕에게 화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왕이 높아요? 방백이 높아요? 왕이 높죠. 에? 여러분 어떻게 왕에게 화를 내냐고요. 그 왕정 국가에서 그 당시 그 앞에서.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려면요 그 당시 블레셋의 상황을 알아야만 합니다. 블레셋의 형편, 상황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 5명의 수령, 즉 방백들이 다스리는 연방 체제였어요. 연방 체제. 그 5명의 방백들이요 각 지역을 이렇게 통치했습니다. 분할해서. 그 가운데 본인들이 한 명을 뽑는 거예요. 리더를.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된단 말이에요. 각 여러분 방백들은요 그 지역을 다 통치합니다. 그리고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외교적인 것들을 할 때는 이 왕, 이 아게스가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여러분 나라와 전쟁을 할 때는요 이 아게스 혼자 자기 그 가드 지역을 다스리는 그 군대를 가지고는 전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왕이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왕정국과는 다르죠. 연방 체제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뭐 다윗이 이 아게스 밑에 있었죠? 수개월 동안 아게스가 보호를 했잖아요. 왕이 예? 그쪽에 가 있으니까 잘 대해줬잖아요. 잘 보고 있잖아요. 그때는 다른 4명의 이 방백들이 뭐라 하질 못해. 왜? 아게스가 다스리는 가드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제 여러분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면 아게스가 이끄는 자신의 군대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 군대, 이 블레셋의 온 군대를 다 이끌려면 4명의 방백들의 이 의견에 동의를 얻어야 돼. 동조를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 이 방백들은요 이 다윗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을 싫어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 군사를 원하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경멸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여러분 왕은요 이 막 다윗을 칭찬해.
화가 난 이 방백들이 왕에게 화를 내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이 장군 정도다, 왕이 뽑은 장군 정도다, 이 방백들이 말이 안 되죠. 왕이 뽑았던 장군이 어떻게 왕에게 화를 내요? 그렇지만 이 방백들은요, 자신들이 왕을 뽑았다니까. 자신들이 역으로. 여러분,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다고.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당신이 다윗을 아끼는 건 좋아, 잘 대해준 건 좋아. 그렇지만 지금은 전쟁이다. 나는 데려가기 싫다. 이 4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아게스 왕에게 지금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 금방 안 가겠다. 여러분, 방백들이 안 가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전쟁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몇 명 군사도 되지도 않은데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전장터에 와 있는 다윗을 왜 방백들은 돌려보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한 사람이 아쉽죠.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유리해요. 지금처럼 공군력, 해군력 아닙니다. 육박전, 육군이 중요해. 창과 칼을 부딪혀서 여러분 죽이면 끝이야. 한 사람이라도 남아야 돼. 이미 여러분, 다윗을 지금 아기스 왕이 보장하고 있잖아. 내가 몇 개월 동안 지켜봤더니 우리에게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다. 믿어달라. 이렇게까지 여러분 변호를 해주니 그냥 슬그머니 모른 척하고 데려가도 돼요. 600명을 다윗과 함께.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끝끝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방백들은. 그리고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죠, 왕에게.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이 한참 전쟁 중에 대적으로 돌변해서 블레셋에게 역공을 취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이런 방백들의 주장을 아게스 왕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게스 왕은 다윗과 그의 600명의 일행으로 하여금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단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못 가겠다고 못해요. 가겠다고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거야. 왕이 가자고 하니까 끌려가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인 방백들을 동원하사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바로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근데 이 약속을 지키고자 하나님이 방백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방백들이 나타나리라, 방백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리라. 어느 누가 여러분 예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되니까. 왕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오점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사울을 죽여서는 안 돼. 이 다윗이, 하나님이 죽여야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지, 자기가 여러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지금 이루고자 하나님이 방백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실수를 저질렀어요. 실수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실수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착한 땅이 어디예요?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안 가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근데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었어. 충년이 생긴 거야. 경제 위기가 닥친 거야.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가요. 마치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갈 때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 블레셋으로 이민을 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 다윗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애굽에 내려가면서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이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구하고자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즉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연출해서 바로 스스로 사라를 취하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을입니다. 을. 애굽의 바로는 갑이에요. 갑. 을이 갑에게 요구할 수 없죠. 내 아내 건들지 말아라 이런 말 못해. 왜? 거짓말을 이미 했기 때문에.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누이라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 바로는 절차에 따라서 취한 거야. 안 됩니다. 못해요. 왜? 당시 바로는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바로의 말이 곧 법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죠. 애굽에서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빼앗는 것은요, 식은죽 먹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린 거야. 그래서 사라 이렇게 취했다가는 나 죽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에게 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엔 바로가 거부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피할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삶 속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즉,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또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백성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죠.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실 거야.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러기에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진짜 일하는 시간이 됨을 우리 신자들은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요, 어떻게 해요? 아, 끝이다. 아, 망했네. 아, 어떡할까? 한숨 푹 쉬면서 앞이 보이지 않네. 앞이 막혔고 뒤가 막혔고 좌우 다 막히면요, 포기하잖아요. 그냥 좌절하잖아요. 아, 이제 죽었다. 망했네. 나 끝이네. 큰일 났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끝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항상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이런 영적 원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피할 길을 내시는 분. 피할 길을 내신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롭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다윗과 그의 일행은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신의 처소인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역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야, 죽을 뻔했네. 참 감당하기 힘들었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야,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방백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야, 방백들이 나를 죽이자고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방백들이 나를 죽일 생각은 왜 못했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시 블레셋은요, 이방 국가였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재물을 태웠어. 다윗을 여러분 재물 삼아서 그렇게 여러분 전쟁 이번에 이기자라고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게스 왕 여러분 힘 없습니다.
4명의 여러분 방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거 요구하면요, 이 아길스 왕도 들을 수밖에 없어. 아무리 여러분 다윗을 사랑한다 해도, 아낀다 해도. 전쟁을 앞두고서는 군사력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방백들이 그것은 요구 안 한단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자는 말을 안 하잖아. 돌려보내자. 여러분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은요, 막 휘파람을 불면서 농담도 하면서, 야, 집에 가서 이번에 뭘 해야겠다,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뭘 먹어야겠다. 여러분 즐겁게 돌아왔어요. 즐겁게. 아마 여러분 당시 이 아벡에서, 그들이 있었던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요 거리상으로 75km 정도 되었다 그래요. 상당한 거리죠. 걸어서는 하루 만에 올 거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사흘 만에 도착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재촉하며 걸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한 그들은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9장과 30장 지금 초반을 보고 있는데 29장 하반부와 지금 29장 초반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9장에서는 은혜를 받았죠. 야, 문제가 해결됐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자 또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반복되죠.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또 슬픈 일만 계속되지는 않아요. 또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또 어려워져. 여러분 자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뻤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네. 야, 어떻게 내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지? 전쟁 나갔으면 와, 어떡할 뻔했어. 다윗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 백성들도요 600명이나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가서 싸운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어? 형제 자매들인데, 같은 공동체인데, 알고 지냈던 사람들인데, 아무리 여러분 미워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야, 겨우 살았다 했는데 30장 초반부를 보니까 더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투를 준비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북으로 행군하는 도중에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적이었던 아말렉 족속이 이제 네게부와 시글락을 침공했어요. 시글락에 남자들은 없어요. 장정 남자들이 없다 보니까 여성들과 아이들,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무슨 힘이 있다고 막겠습니까? 그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불을 다 지르는 거예요. 다 집을 태워버리고 불을 지르고, 근데 죽이진 않은 사람들은 다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은 기뻤다가 지금 이게 슬픔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기뻤다가 3일 동안 걸어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다 여러분 다시 이제 슬픔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더욱이 다윗도 자신의 수하들과 같은 처지였기에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 높여 울렸죠.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생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아들과 딸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내 아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허탈해하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군사 600명이.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그의 수호들과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다윗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가, 나빠져만 갑니다. 바로 다윗은 더욱 곤란한 문제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즉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픈 나머지 자신을 그동안 따랐던 수하들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나머지 600명, 다윗을 따라다녔던 6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가장 힘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까지 찾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피를 나눈 형제와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피를 나눈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없다고 지금 실망한 나머지, 낙심한 나머지, 절망한 나머지
이제 다윗 괜히 따라다녔다. 다윗 따라다녔다는 이게 뭐야? 남는 게 이게 뭐야? 우리 자녀들 지금 다 어디 간 거야? 화가 난 나머지 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아마도 다윗의 수하들은 다윗만 믿고 따라다니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만큼 절망감이 크면요, 어느 순간 일성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모든 상황이 다윗의 잘못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윗은 열심히 산 것뿐이에요. 자기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아기스가 그걸 원하니까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한마디로. 자기도 여러분, 자기 아내들 둘이 지금 어떻게 된지 몰라. 행방불명이야.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여러분, 자신의 부하 600명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도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 따라서 당시에 다윗은요, 두 아내의 생사를 모르는 절망감에 더해서 자신의 수하들로 인해서 심한 배신감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낙심하며 불안에 떨었겠죠. 여러분, 죽인다고 하니까. 절망감뿐만 아니라 배신감, 믿었던 누군가에 의한 배신감, 그렇게 나를 좋다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이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역시 달랐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도 사람인지라 크게 다급했다. 크게 여러분 막 힘들었다, 당황스러웠다, 이런 뜻이잖아요. 크게 다급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다급했다고 나와 있죠? 이미 사무엘상 28장에서 나왔어요. 28장과 오늘 말씀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사울의 이야기예요. 어떤 말이냐면, 이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의 형상을 한 영 앞에서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침입으로 인해서 자신이 몹시 다급했다라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사울도 다급했고 다윗도 다급했습니다. 사울도 위기를 만났고 다윗도 위기를 만난 거예요. 동일한 위기예요. 다급할 정도의 위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둘의 반응은 전혀 달랐죠. 완전히 달랐어요. 180도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즉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죠. 하나님의 힘으로 용기를 극복했어요.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선고받고 땅에 엎드려지며 계속 절망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즉, 다윗과 사울 모두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랑방 식구입니다. 그렇지만 위기를 닥쳤을 때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를 대하는 자세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을 붙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매달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순간에도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 차원이에요. 교회는 동일하게 다녀. 그렇지만 다윗은 믿음을 가졌고 사울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었던 것이죠. 비록 자신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블레셋에 갔기에 그곳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사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도록 해주셨듯이 지금도 위기를 만났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바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믿음이 뭐야? 왜 교회에서는 자꾸 믿음을 이야기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과연 뭐야? 여러분,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며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동치 않으시죠. 과거에도 신실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바뀐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미래에도 여전히 신실하실 분이에요. 우리 인간과는 다르죠. 인간은 감정의 기복이 있죠. 올라갔다가 좋았다가도 나빴다가도 기복이 있잖아. 우리 인간은 누구나 기분이 좋았다가도 기분이 확 꺼졌다가도, 뭐 자신에게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기면 막 기뻤다가도 확 풀이 죽어 있다가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꾸준하신 분이에요. 이런 다윗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소유함으로 어떤 위기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